오늘 이 시간에는 영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 중에 영의 기도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땅의 것을 소원해서 기도 드릴 때도 있고, 또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 영의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곡식이 열매를 맺어 고개 숙이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영의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하늘나라 것을 늘 사모하는 기도, 또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영의 기도를 드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습관이 어느 시점에 가서 규칙적으로 항상 드리는 가운데 그냥 어떤 경우에도 영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신앙 패턴이 되신다면 기도 드리는 만큼 우리 신앙 생활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영의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 기도 내용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에 우리 영이 끊임없이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속사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중생한 또 새로운 영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 믿음, 이 모든 것을 속사람이라고 일컬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이 속사람을 베드로는 숨은 사람이라 그랬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졌을 때 아주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안에 숨어있는 사람 같죠. 그러다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우리 안에 숨어있던 이 속사람이 점점 성장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드러났을 때 모습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들의 특징이 따뜻하다는 겁니다. 따뜻하다. 사람이 유하고 따뜻해져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셔서 좀 더 유해지고 좀 더 따뜻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되새김하시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의 기도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늘 반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늘 반복해서 기도 드린다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실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여러분 속이 든든함을 느낍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아침을 먹어야 속이 든든하다.
그럼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상하게 우리 마음이 든든한 것 같아요. 응? 속이 든든해야 사업장이나 직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든든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졌을 때 나타나는 신앙의 증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법이 즐겁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럼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 119편 103절인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꿀맛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하나님 말씀이 꿀맛보다 더 달다는 것을 느끼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하나님 법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 그 하나님 법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겁다는 사실이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기도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도가 맛있대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큰 교회 사모님이었었는데 우리 교회 수요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수요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이제 차를 한잔 하는 가운데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말씀이 참 맛있죠. 근데 저는요 기도가 참 맛있어요. 3시간을 기도 드리고 난 뒤 한 30분 기도했겠다 생각하고 눈 떴는데 3시간을 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맛있기에 30분 드린 것 같은데 3시간을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 영이 성령과 교통해지는 것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을 할 때에 기도가 맛있고 말씀 읽을 때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셔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자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그 많은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채찍 맞았음에 대해서 합당한 일로 여기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다 채찍 맞았는데 뭐가 그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니 육신은 고난이 주어지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했었기에 기쁘고 즐거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예수가 좋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럼요, 가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목사님, 저는 교회가 참 편안하고 좋아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집보다 더 편하고 교회가 있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애들 만나는 것보다 그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제게 너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니 성령과 깊은 교통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가 좋아요, 예수가 좋아요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즉 우리 영이 성령과 끊임없이 교통이 이루어지면은 예수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신앙생활에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엔돌핀이 넘치는 거예요. 그저 그저 예수가 좋은 기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 듣죠. 아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 내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나는 부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부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자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니 하늘나라를 소망 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하늘나라를 소망 삼게 되어집니다. 그 하늘나라를 소유한 백성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부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부자요, 부자요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늘나라를 소망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부자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부자가 되어지면은 가난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 드릴 때도 아버지 저는 부자예요. 저는 부자예요. 비록 육신적으로 가진 것이 없지만은 아버지 저는 영적으로 부자예요. 그저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 드리면은 이 마음에 평강이 얼마나 넘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가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좋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좋으시냐 물어보니까 좋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 사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정말로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음에 싱글벙글 그냥 좋은 거예요. 이 행복 이 땅에서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영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자, 에베소서 3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왜? 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었기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는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하여금 또 믿음이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근데 이 17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린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신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건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놀라워하지도 않고 이걸 큰 축복이라 여기지도 아니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놀라지 않습니까? 왜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기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차지도 따뜻하지도 않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문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주라. 그럼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가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놀라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걸 축복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이 항상 믿음으로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계심을 확신하시고 이로 인해서 놀라워하시고 감탄하시고 축복받으셨음을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아유, 나는 뭐 하는 것마다 다 안 돼요. 하는 것마다 다 안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자기 비하하면 안 됩니다. 돈 좀 없다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조금 강한 사람들 보면 뻥이 있어요. 뻥 믿음. 그것도 멋있어요. 할렐루야. 그럼요, 너무 뻥이 세면 안 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뻥 괜찮아. 그래서 항상 이 자존감이 강해야 돼요. 누가 우리라 하여금 자존감을 높여줍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존감을 높여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증거를 나타낼까? 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자신이 예수 앞에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음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 우리는 예수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힘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을 때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분들은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서 살아왔거든요. 그 결과 지금까지 나된 것은 다 아버지 은혜라. 그저 감사할 뿐이란 겁니다. 그럼요. 뭘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되돌아보면은 시간마다 함께 하신 그 아버지 은혜가 감격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살면요, 마음에서 감사가 넘치요. 감사가 넘치니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시겠어요.
감사가 넘치니 욕심이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인생 망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가정이 깨어질 때 많습니다. 욕심 때문에 자녀들 간에 불화가 일어날 때가 많아요. 욕심이 넘치는 것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를 주인 삼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저 감사가 넘치는 기라.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니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화목해질 수가 있고 자녀들 간에 다 화목해질 수 있고 삶이 얼마나 여러분 여유가 있겠습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영의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대생교회 모두 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드린 영의 기도는 사랑의 뿌리가 박히게 하옵소서. 자, 에베소서 3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비유거든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이 말은 큰 나무가 큰 나무 뿌리가 땅에 박혀 있는 것처럼, 또한 건축물이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큰 나무의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혀 있는 것처럼 건축물이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사랑으로 만나서 사랑의 흔들림이 이혼이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품에 들어와셨는데 그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면 또 우리 주님하고 이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확고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백드리죠. 사랑에 흔들림이 없다고. 자, 다음 구절 한번 봅시다. 자,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럼요,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 어떤 것들을 일지라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이 요지부동하셔야 됩니다. 확고부동하셔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랑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랑이 갈대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랑이 춤추면 안 됩니다. 사랑은 요지부동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확고부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뿌리가 내려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뿌리가 내려진 상태에서 사랑에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셔야만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 사랑 편에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떤 신앙의 증거가 나타날까? 사랑의 지배를 받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사랑과 거리가 먼 사람이요, 항상 명령형이고 항상 규칙적인 사람이었었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항상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의 지배를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엄하고 명령형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 그저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에 지배받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율법은 사랑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명령이고 아주 규칙적이죠. 그랬던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랑에 지배를 받는 순간에 오직 주님의 사랑만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랑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 자신은 사랑의 빚진 자라고 고백했잖아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빚졌어.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드리거든. 사도 바울은요, 저 사랑의 지배를 받아서 빚진 자가 되었다 생각하네. 저 빚을 갚아야 되는 기라. 빚을 갚는 방법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면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알게 되어져요. 그럼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믿음의 생각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복음 전파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아셔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빚을 갚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질 않아.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영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 3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저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저 충만하심, 즉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 또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뭐 항상 온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영의 기도를 드렸는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런 영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란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저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하신 같이 우리 또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냥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셔야 돼요. 체험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구속의 은혜, 구속의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고함이 갖춰질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할 때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 십자가 사랑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요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실 때 그 은혜를 깊이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돼요. 한마디로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거는 무한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대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의 그 제한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계산하고 제한된 사랑이 아닙니다. 계산할 수 없는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그 그리스도의 무한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무한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에 설명을 했어요. 너희가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지 않는가? 그때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으나 국률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으니 바로 말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저와 여러분도 이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아진 상태에서 그 사랑의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그 무한대 사랑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깨달을 때 우리는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고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러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영의 기도 내용은 정말로 아름답고 이 영의 기도 내용을 만일 우리가 따라한다면 우리 또한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영의 기도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앞부분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어지면 속이 든든할 겁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든든할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영의 기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자,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항상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세 번째, 사랑의 뿌리가 박히게 하옵소서. 시작. 사랑의 뿌리가 박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흔들리면 안 돼요. 결단코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것들에 의해서도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도 저 그리스도의 사랑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고 아주 견고한 기초석에 세워져야 됩니다. 결단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랑의 갈대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지부동 경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저 사랑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사랑 때문에 항상 춤출 수가 있고 사랑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빚을 갚고자 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작.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며 깨달아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문장을 만들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기도를 암송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세교회는 이 영의 기도를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사랑의 뿌리가 박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끊임없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진다면 어느 순간에 아마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아주 그 마음이 든든함을 느낄 겁니다. 이상하게 속이 꽉 찼다 그러잖아요. 응? 아주 속이 꽉 찬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져서 이 마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든든함을 느껴질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든든함을 느껴질 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